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한 이유와 또 어떻게 헤어질지를 결정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롯에게 땅을 선택할 것을 권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해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함께 결단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롯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자 롯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이러한 반응은 안타깝게도 에덴의 하와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람과는 달리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었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을 표현하는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바라봄은 아브람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꿈꿉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평생을 과부로 살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은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가죠. 결국 룻은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처럼 그 안에 숨겨진 신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보암직스러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본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롯의 눈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특별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경배하는 그 씨를 갖고 늘 무언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나타났겠지만 타락한 후에는 이 마음이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다행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표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롯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풍요로움 속에 가득 찬 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이유는 외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눈을 들어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롯과는 달리 아브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람은 자기 눈을 들어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인생은 능동적 인생이 아니라 수동적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브람은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의탁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인생입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드디어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롯의 마음과 또 아브람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가득한 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본질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늘 외적인 풍요로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창세기 39장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나눴습니다. 아브람은 기다렸습니다. 사실 아브람 입장에서 보면은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는 땅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의 수중에 있었고 무엇보다 사례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이 땅을 갖지도 못했고 설령 갖는다 하더라도 남길 후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인 롯은 이미 떠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눴습니다. 영생이 주어졌고 부활이 약속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다 사라져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 우리 눈에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약속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고 결국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선택을 의지하는 결정을 했고 후에는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리고 두 딸이 자기와 동침하는 그런 악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조각은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현실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안과 초조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 확신을 통해서 또 자기 점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다락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꿋꿋이 버티며 기다리시고 서 계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불안과 초조함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1교구 13회 다락방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